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나 십자 군병되어서 이 찬양은요, 들으면 내가 마치 정말 군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어떤 용기가 생기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 군병으로서 늘 승리하면서 우리 저 하늘까지 전진하시는 용감한 군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작지만 익숙한 조약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들으시니까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또 너무나 재미있고 가장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우리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은 이 무서운 전쟁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싸우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세계 최초의 기관총이라고 불리는 이 캐틀린 건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쇠파이프 같은 거를 여러 개 이렇게 다발로 묶어 놓은 것. 그래서 이 총열이 돌아가면서 총알이 막 발사되는 그런 것을 이 캐틀린 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캐틀린 건이 발명된 이유 아십니까? 혹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캐틀린 건을 만든 이 캐틀린 박사는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당시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상자를 줄일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 북군과 남군이 한 필드에서 만나요. 그러면 양쪽에 다 일렬로 이렇게 쫙 섭니다. 그리고는 이 조총을 이제 화약을 끼워가지고 준비 쏴 하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총을 쏘는 겁니다. 이 캐틀린 박사가 이걸 보고서 저렇게 많은 군인들이 나와서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쏘니까 얼마나 소모적인가. 그래서 많은 군인이 필요 없이 한 사람의 군인이 100명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이 캐틀린 건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캐틀린 박사님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이 기관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계 1차 대전 또 2차 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마 어떤 무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전쟁 가운데 하나가 어디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주목받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블린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원래는 이 러시아의 압도적인 그 물량 공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정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양상을 바뀌게 해준 무기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제블린이라고 하는 그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다니면서 쏘는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무기죠. 무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현대적으로 말하면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이 무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역시 이러한 얘기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어떤 그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몽 누군지 아시죠? 주몽 아세요? 모르세요? 예, 아마 주몽은 TV 드라마라도 꽤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고대 이제 부여의 왕자죠. 주몽이 이제 후에 고구려를 세우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평생에 큰 수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이 강철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강철 무기. 특별히 이 강철 무기를 만드는 것이 그의 수건이었는데, 근데 당시 이미 이 부여를 괴롭히던 나라 한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한 나라는 철기 문화를 아주 왕성하게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나라로부터 늘 부여가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여는 아직 그 한 나라만큼 강철을 만들 만한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몽이 뭘 설치합니까? 그 부여 안에 철기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보시는 게 철기방이에요. 철기방. 전략적으로 이 강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연마하고 습득하고 발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뭘 만들어요? 강철 무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힘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이 고구려를 세우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요, 이 역사학자들이 이 강철의 재련, 강철 무기의 유무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당시의 강철 무기의 그 유무는 오늘날로 말하면 핵을 보유했느냐 보유하지 못했느냐 할 만큼 큰 전략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 강철 무기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도 이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여러 전투와 싸움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 전쟁과 전투를 한 민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전쟁의 상대가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단번에 제압하지 못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모든 적들이 그냥 다 쓰러졌었는데 이 블레셋은 아주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이 블레셋 민족이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끝까지 남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은 이미 이 철기 문명을 아주 왕성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 고구려 때 이 철기 문화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무려 우리나라 고구려보다 1000년이나 앞선 시대에 이미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아주 왕성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얼마나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만큼 이 블레셋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철을 재련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4절로 7절에 보니까 여기 블레셋에서 등장한 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막 조롱하는 그 덩치 큰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이 골리앗 그의 그 무장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이 전쟁을 앞장서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 물론 신체적으로 우월함은 당연하거니와 여기에 보면 그의 무장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노투구, 놋갑옷, 그리고 비늘, 그 어린 갑, 경갑, 여러 가지 놋으로 된 것을 온몸으로 다 무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그에게 창이 있었는데 그 창날이 무엇으로 돼 있대요? 철 600세겔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무기는 다 놋으로 만들었고 공격하는 그의 창, 그 창날은 강철로 만들었음이 여기 특별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반해서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어땠을까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를 설명하는 구절이 여기 사무엘상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지금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칼과 창이? 왕이었던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이 무기 없이 지금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서 늘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의 싸움을 막 생각하면 칼과 창이 부딪히는 그런 싸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이 왕에게만,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철기 생산을 독점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자기의 적대국인 이 이스라엘이 무슨 기술을 갖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까? 그 철기를 생산할 기술을 갖기를 원치 않아서 절대 그 기술의 원천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서 뭘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철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공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심지어 보습이나 도끼나 낫이나 이런 농기구를 빌리는 것을 구하려고 해도 어디에 갔었어야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농기구도 하나 못 만드는데 칼이나 창, 어떤 무기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이것은 마치 이제 아까 부여 얘기를 한 것처럼, 주몽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부여가 철기를 개발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한 나라가 엄청나게 압력을 줍니다. 네가 이 철기를 만드는 것은 한 나라에 대적하는 것이니 절대 만들지 말라.
마치 그 상황처럼 지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철을 갖지 못하도록 철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지금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 기술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체면상 왕인데 전쟁에 나가는데 왕은 좀 칼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들고 싸웠는가? 이 성경 기록을 보면 그들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상대는 철무기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무 막대기, 몽둥이를 가지고 나가 싸운 겁니다. 일단 이 전략적인 이 무기의 차이를 봐서라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그 역사가가 말한 것처럼 블레셋은 핵을 보유한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재래식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두 나라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철기 문화가 왕성하게 된 것은 이 다윗 왕 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그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대기와 몽둥이와 어떤 농기구를 가지고 나갔죠.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이 전략 무기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이 싸움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한 작은 목동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 그가 이 강철창으로 무장한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성경은 그의 그 무장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찾은 본문의 말씀. 그래도 그가 싸우겠다고 나아가니까 사울이 그냥 그를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놋투구와 놋갑옷을 주고 그가 소유했던 무기를 철로 된 칼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고 자기가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이내 벗어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그가 그동안 사용했던 아주 익숙했던 물매와 조약돌 5개를 그의 제구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혀요. 골리앗은 지금 철 600세겔로 만들어진 이 무서운 창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돌멩이 5개. 이걸 굳이 문화적으로 비교한다면 지금 철기 문화와 석기 문화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철제 무기와 석제 무기의 대결이죠.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대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결말을 다 아시죠?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재래식 무기 조약돌 5개를 가진 다윗이 이겼죠.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이 골리앗 장군이 어떻게 되었어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에게 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서 달려가가지고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처단하기 위해서 누구의 칼을 뽑아요? 자기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장군의 칼을 대신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마지막으로 처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이 없어도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싸움에서 이겼어요.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어떤 철기로 된 어떤 무기가 없어도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하죠. 그 무기는 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년은 칼도 없이 전쟁에 나갔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멋진 어떤 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능한가, 나에게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윗이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막 우습게 보는 그런 그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을 봤을 때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정말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그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간 것이죠. 그에게는 칼도 없고 창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 한 명만 일어서도, 그 어린 소년이 일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구원하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대단한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결심할 때,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매를 던졌고 그 물매가 단 한 번의 시도 만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그 물매가 어떻게 생겼나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사진 속에 이게 이제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 물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양털로 짠 이런 긴 가죽끈 같은 끈이에요. 근데 그 중간 부분에 좀 널찍한 부분이 있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끼워서 던지게 되는데, 그 돌의 사이즈는 약 계란 하나 사이즈가 될 만한 돌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끈의 양쪽에 보니까 그 양쪽 끈에 보면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새끼손가락에다가 걸고 다른 한쪽은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 돌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막 돌리죠. 돌리다가 충분한 그 속도가 나올 때 이제 검지와 엄지로 잡고 있던 한쪽 끈을 탁 놓게 되면 줄이 풀리면서 그 안에 있던 돌이 발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미터까지 날아갈까요? 멀리 한 400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파괴력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대단한 분이 이거를, 이 물매의 파괴력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대요. 계산했더니 이 파괴력이 물론 날아가는 그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돌의 무게와 속도의 그 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날아가는 속도는 시간당 회전수와 원의 그 반지름에 또 비례해서 그 스피드가 나온대요. 좀 어렵죠, 이제 계산법이.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의 그 길이와 그 플러스해서 그 물매의 길이, 그것을 합치면 약 3m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초당
초당 2번에서 3번 돌릴 정도로 속도로 돌리다가 그것을 놓는다면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나올까?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나올까요? 이제 그 운동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약 초속입니다. 초속 36m, 1초에 36m를 날아가는 겁니다. 36m 내지 54m, 그런 속도가 나온다 그래요. 이것이 시속으로 하면 몇 킬로일까요? 196km. 시속 196km, 거의 200km에 가까운 파워로 이 돌이 날아가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달걀만한 주먹 조약돌이 200km로 날아가서 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 거구의 골리앗도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물매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출 때, 그 목표를 조준하여 맞출 때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 이마를 한 번에 딱 맞추기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쏴도 단 한 번에 그 관역 중앙에 맞추지 못합니다. 여러 연습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해야 가운데를 맞추죠.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매의 길이, 또 돌의 크기, 또 원심력의 세기, 그리고 목표물과의 거리,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던져서 맞출 만큼의 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단번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던졌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이 물매를 던지는 일에 아주 숙련된 능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나는 비록 연약한 소년 목동이지만 내가 수없이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대항하며 싸우는 경험을 내가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고 계셨다. 모세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훈련시킨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새의 아들을 당신의 선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양떼를 돌보는 일에 양떼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지도자로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를 이미 준비시키셨죠. 이 양떼를 지키면서 그 양떼를, 이 새끼들을 곰과 사자로부터 구원해내면서 수도 없이 물매를 던지면서 그의 일에 아주 익숙한 자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된 것이죠. 뭐를 던지는 일이에요? 이 물매를 던지는 일에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더 큰 일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것은 우연히 던진 돌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것은 숙련되어서 정확히 조준된 돌이 승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숙련된 하나의 돌, 익숙한 하나의 돌, 매일 던져서 눈을 감고도 맞힐 수 있는 그만큼 준비됐던 아주 연습되었던 수많이 경험되었던 돌을 가지고 이 다윗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위하여 연마하고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전문가로서 준비된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오늘 너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너의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멋진 칼이 있냐고 대단한 무기가 있냐고 묻지 않으세요. 무엇을 물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네가 익숙하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숙련된 한 가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 큰 것만 생각하면,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면 우린 항상 주저하게 됩니다. 주저하게 돼요. 내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 그 작은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오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직산교회가 정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내가 가진 작은 것, 내가 정말로 익숙한 것, 그 한 가지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작은 헌신으로 함께 부응하는 그런 멋진 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아주 작은 것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한 조약돌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그 조약돌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410장 찬미 같이 하시겠습니다. 410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과 헌신의 열정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칼도 창도 아니었지만 그가 날마다 던졌던 그 물매, 그에게 익숙했던 그 조약돌 하나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 작은 도구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작고 평범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하나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놓으니 우리의 손에 작은 조약돌을 쥐게 하여 주시고 그 조약돌 하나를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교회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닌 아주 작지만 진실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